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갈망하여 피곤해졌습니다. 주님의 인애를 따라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며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님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사에 주님의 모든 교훈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제목은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인애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인애 제목입니다. 121절에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압제하는 자에게 버려두지 말아달라. 왜 그런가?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말아달라 하며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한결같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압제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엄밀하게 말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공평과 정의 행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기 밑에 12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124절에 주님의 인애를 따라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또는 압제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공로, 사람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 아닌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또 그러한 공평과 정의, 그 행함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의를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자 또 하나님의 보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22절에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인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애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3절 말씀에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인애로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라기 1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고 우리는 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평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123절에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갈망하여 피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겁니다. 눈이 피곤해질 정도로, 눈이 피곤해질 정도로, 몸이 약해질 정도로 갈망하면서 소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4절에 주님의 인애를 따라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며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참된 소망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주님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하며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또 그 말씀을 붙들어야 압제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달라, 그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그리고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으니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는 다 깨닫고 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여기 1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주님의 증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증거. 말씀이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까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다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증거가 바로 말씀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을 수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을 수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 그 말씀을 금보다도, 그 밑에 127절에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님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환난을 이길 소망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건지신다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니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금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 살리지 못하잖아요.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기업 회장이 지금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식물인간처럼 의식도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한순간에 쓰러져서 그 쓰러진 상태로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의식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 대기업 회장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몇 조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돈이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워있는 사람 결코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순금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겁니다. 무슨 많은 금을 주어서 살린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살리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말씀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바친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 그 말씀 하나 붙잡으려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육신의 안위 평안 모든 거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 한마디에 살고 죽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늘 붙잡고 나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인애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묵상하며 깨달아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6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귀한 줄 모르고 그 말씀을 폐하는 겁니다. 말씀을 폐한다. 쉽게 말해서 말씀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무시하고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무엘상 3장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 멸시한다, 무시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해버리고 다 버리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한 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7절과 128절에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님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사에 주님의 모든 교훈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옳은 것으로 여기니 거짓된 길 미워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12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모든 거짓된 길을 버리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올바르게 여기며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인애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인애,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며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써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압제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제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모든 사명이 있사오니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 힘입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데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